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네, 우리 19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잠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이라는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깨달아서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시죠? 예, 과거보다 오늘이 더 나아져야겠죠. 또 오늘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시는가요? 예. 만약에 우리가 내일이 더 나빠질 거다,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그렇게 그것이 너무 분명하다면 아마 우리는 절망 속에서 우리 삶을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가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 오늘의 믿음이 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시나요? 네. 우리 지난 과거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성장해 있고 또 지금보다는 내일이 이번 한 달보다는 다음 한 달이 또 2026년 올해 한 해보다는 2027년 다음 한 해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면에서 더 성장해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근데 각자 지금까지 믿음의 연수가 다 다르죠. 근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다른 타인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을 믿어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믿음의 성장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연수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또 한 해 더 지나갈수록
더 믿음이 성숙되어 가고 그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신앙의 연수가 오래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하거나 우리에게 변화가 없을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가 바뀔지,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질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어떤 일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열매나 대가가 없으면 얼마나 그 수고가 허탈하겠습니까? 어, 시험 기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시험인데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치는 시험이 영어 시험이었어요. 그럼 수학 공부 밤새도록 해봤자, 그 수고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 수고가 만약에 헛수고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그런 믿음의 수고들이 헛된 것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갈라디아서이죠. 예. 제가 이제 5월 말 6월 달 요때 지났던 지역이 이제 튀르키예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지역을 한번 지나다녀 봤습니다. 우리가 보면 갈라디아서 하니까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갈라디아는 한 도시 이름이 아니고 전체 지명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대구 광역시잖아요. 그중에 이제 동구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명은 도시 이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 전라도 이런 전체 지역을 말하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서신은 그 전체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는 여러 교회들에게 하는 서신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니라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유대교에 대해서 배경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구성원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지역, 이방 지역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복음을 믿어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교회가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 11절에 보면요. 이제 바울이 이 지역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먼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갈라디아의 교회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그런 소문들을 들었어요. 소문들을 듣고 나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 어떤 걱정을 하냐면, 바울이 이 지역을 다니면서 수고를 했는데, 이 수고했던 일들이 헛된 일이 돼버릴까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울이 뭘 잘못해서, 전도를 잘못하고 선교를 잘못해서 하는 염려가 아니고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과 관계없이 스스로 잘못된 길로 빠질까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멀리 어디 심부름을 보냈든지 유학을 보냈든지 멀리 보내놨는데 부모가 잘못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혹시 잘못된 길로 빠질까, 어떤 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녀가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예요.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믿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근데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가 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열심히 할까봐 그렇게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내 자녀가 멀리 타향에 가서 살고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닌대요. 그럼 열심히 다니면 좋지. 근데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입니다. 열심히 다닌대요. 그러면 얼마나 염려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한 그 수고가 헛된 것이 될까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다가 어떤 수고를 했고 왜 바울은 그 수고가 이제 헛된 수고가 되고 염려가 될 것인지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며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앞에 말씀 11절 말씀 앞에 염려를 하고 있다 했는데 왜 염려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말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제가 염려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막 음행에 빠졌고 막 서로 싸우고 교회가 막 분열되고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염려하지 않아요.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런데 그 열심이 무슨 열심이냐면 여러분들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는 열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킨다라는 말은요. 유대교로 돌아갔다라는 말이에요. 유대교의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날은 안식일을 말해요. 안식일, 매 주간마다 있는 그 안식일을 지키고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킨다라는 것은 유대교에 있는 그런 종교적인 절기들 말합니다. 유월절, 7.7절, 오순절, 이런 것들, 유대교의 절기들을, 율법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시 유대교의 그 율법들을 지키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아요.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들도 지키고 어기지 않고 겉으로 볼 때는 음행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 열심으로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에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있었을 때보다 바울이 가고 난 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열심히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걱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열심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달려요. 막 100m를 11초대로 달립니다. 근데 역주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열심히 달릴수록 결승선과 오히려 반대로 가는 열심이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성경을 보면 열심을 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걸로 치면 아마 이단 사이비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이제 우리 교회로 신천지 교회에서 거의 뭐 매주 격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냥 유인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손편지로 보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사님 회심하시고 신천지로 복귀하세요. 뭐 이런 말이에요, 내용은. 예. 그래서 제가 그 편지 그들의 열심히 가상해서 제가 모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 쌓여 있어요. 네. 일반 그냥 유인물 있잖아요. 인쇄된 유인물은 그냥 볼 것도 없으니까 다 찢어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손글씨로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다 달라요. 아마 그걸 다 써서 아마 대구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보내고 아마 전국에 있는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열심으로 따지면 이런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분명히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열심히 해봤자 결승선 반대 방향으로 달린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축구를 열심히 해서 드리블을 하는데 자기 편 골대로 드리블해서 슛을 쏘면 그 슛이 아무리 멋지게 궤적을 해서 골키퍼를 피해서 골을 넣었더라도 그게 좋은 골입니까? 그거는 자책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열심히 골을 넣은 것이 팀을 망가뜨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열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헛수고를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 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하였지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에는 이라는 말은 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땠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막 종노릇 하며 거기에 매여서 수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9절에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뒤에 아니라 뭐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알아주셨대요. 그냥 보통 알아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SNS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좀 유명한 사람들은 나무위키에 쳐보면 그 사람이 어떤 행적을 살아왔는지 대충 다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예. 저는 유명하지 않아서 나무위키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은 쳐보면 다 나와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알긴 알죠. 근데 진짜 안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도 나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이 나를 알 때 나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를 안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 아내도 저를 남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외간 남자가 제 아내를 스토킹하면서 아내의 모든 정보를 다 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내를 감히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근데 오늘 9절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을 안대요. 근데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제 진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냥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그분의 자녀로 알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자녀, 백성의 관계를 맺었고요. 이제 삶의 방향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겠구나라는 방향을, 정확한 방향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빨간색 글씨로 펴놨잖아요. 그런데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라는 표현은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완전히 다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놓고 왜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방향을 잡았잖아요. 근데 왜 그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놓고 눈을 가려버리고 다시 엉뚱한 돛으로 달리기를 하려고 하냐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몰랐던 때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하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종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앞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예고를 하셨죠. 성령께서 그 믿는 자들 가운데서 오셔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예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확신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는요, 상속자가 됩니다. 예. 상속자. 자녀라는 말은 상속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부모가 죽으면 자녀에게 다 상속권이 물러가는 것처럼 이 말은 여러분 이제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왕국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곳이 돼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요. 아버지의 집이 내가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아니라 자녀다라는 것을 꼭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조금 입양 문화랑 자기 자녀를 이렇게 낳은 거랑 조금 차별을 두지만 이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쓰일 당시에는 입양하는 자녀랑 자기가 낳은 자녀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입양한 자녀는 낳은 자녀하고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입양한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원래는 입양하기 전에는 그 아이와 나는 완전 남남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 혈육도 아니고요. 그냥 따로 살다가 죽었으면 아무도 모를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입양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부모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하고 이제 어떤 아이를 보고 이 아이에 대한 법적인 모든 절차를 다 갖추고 뭐 그 입양기관에서 준비하라는 모든 서류, 모든 요건 다 갖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호적에 그 아이를 나의 아이로 법적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아이가 법적으로 나의 자녀, 하등 내가 낳은 자녀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동등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우리 집에서 살아가는데 막 마음속에 걱정해요. 내 부모라는 이 어른이 나를 버리면 어쩌냐 하는 이 두려운 마음으로 막 벌벌 떨면서 내가 한마디 하는 거, 실수로 집에서 유리컵을 하나 깨뜨렸는데, 부모라고 하는 이 어른이 이 유리컵 깨뜨린 것 때문에 날 버려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그 부모의 집에서 평생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아이도 불행하잖아요.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나를 이 진짜 자녀로 생각하고 맞았는데 이 아이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분명히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 두려운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종처럼 살아간다면, 벌벌 떨면서 오히려 그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 부모가 더 안쓰럽고 안타깝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녀로서의 열심이 아니라 다시 종으로 하나님을 모르던 때로 돌아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하는 잘못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종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종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방향을 잘못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했는데 자녀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종처럼 담대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 보면서 자유함 없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때처럼 그냥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자녀처럼 열심히 하는 거랑 종처럼 열심히 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달리기를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것과 같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19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영적 아버지 된 마음으로 나의 자녀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누가 겪을 수 있죠? 엄마만 겪을 수 있는 거예요. 타인은 못 겪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해산하는 수고로 갈라디아 교회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낳으신 부모님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해산의 고통은 바로 바울이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해산의 고통의 앞에 뭐라는 표현이 더 있죠? 두 글자. 다시 안 돼요.
한마디로 이 다시 한다는 말은 한 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를. 그리고 다시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한번 겪었습니다. 근데 내가 다시 그걸 하겠다라고. 이 해산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뭐 우리는 생각하면 뭐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훈련받아서 타국 땅의 타문화에 가서 선교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문화에 적응해야 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해야 되고 그 언어를 적응해야지 비로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 개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적 충격도 컸고요. 그리고 자기 동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데 바울은 심지어 거기 가서 그런 수고를 이방인들을 위하여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저도 갈라디아 그 터키 지역을 둘러봤는데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요. 산지예요, 산지. 어떤 산지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이제 한라산이잖아요. 그 한라산이 그냥 그 갈라디아 지역에 줄비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한라산이 평지예요. 그리고 그 높은 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나게 험악한 산지에서 선교를 하러 다녔던 겁니다. 그것도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거나 오토바이가 있거나 철도가 있거나 하지 않고요. 걸어서 아니면 나귀를 타고 그리고 지금은 치안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치안이 되어 있겠습니까? 산지를 다니면서 강도의 위협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바울은 그런 해산의 수고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길 원한다라는 것을 그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 수고를 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사고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해갔냐면 바울에게 자기의 눈까지도 뽑아줄 정도로 그렇게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변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이 점차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뀌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방향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저는 그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방향으로 그렇게 변하기를 기대했는데 바울이 지나간 후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와서 물을 흐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같이 믿고 예수님도 같이 믿어야죠 하면서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다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신천지 이런 종교 집단들이 위험한 게 그거예요. 말을 잘 들어보면 맞는 말 꽤 많이 해요. 근데 그 말 속에 잘못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잘못된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속여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 거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율법 안 지키면 여러분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친 겁니다. 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약간만 방향 틀어보세요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요.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는 반대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놓고 왜 그런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 그 유대교의 그 율법과 교훈을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 유치한 교훈은 바울이 정통했어요. 예, 바울은 자기를 율법 교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율법이 뭔지 꿰뚫어 보고 있고 다 아는 천재였습니다. 근데 그걸 능통했던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그때 알던 거요. 그 무력하고 쓸데없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이에요.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잖아요. 네. 그림자는 성경에서 보면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실체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보고 그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실체가 오셨어요. 그럼 실체 보면 되잖아요. 근데 또 여전히 그림자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냐라는 거죠. 네. 내가 너무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그리워하면서 제발 이분 만나길 원합니다. 근데 그 실체가 내 앞에 왔어요. 근데 그 실체 무시하고요. 그분 앞에 딱 와서 나한테 말을 걸고 있는데 무시하고 사진 보면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율법을 따라가는 삶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실체가 왔고 방향이 왔는데 율법 붙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 와놓고, 예수님 봐놓고, 하나님 자녀 되어놓고, 왜 옛날로 돌아가냐, 딴 방향으로 가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말, 또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보면 어린이들 이렇게 예수님 그려놓을 때에 되게 유럽 사람처럼 그려놓고 백인처럼 그려놓고 머리 하얗게 그려놓고 사진 보면서 그 사진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냐?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제일 큰 일이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들 있죠. 예,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염려했어요. 자기의 그 수고가 헛될까? 왜 헛될까?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른 방향을 가르쳤는데 딴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염려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해산의 수고를 겪겠다고 합니다. 그 해산의 수고는 다시 너희들에게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방향을 정해줄게. 예수님이 이분이야 정확하게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수고해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되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말씀도 헌신도 열심히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 제대로 잡으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그 종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방향 제대로 잡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열심히 뛰어갑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리기 할 때 결승선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결승선 보고 뛰어가면 됩니다. 눈 감고 뛰어가면 안 되죠. 예수님 잘 보고 뛰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 닮아갈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께 배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방향을 제대로 잡고 할 수 있기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요?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우리가 언젠가는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의 수고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수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혁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다시 방향을 바꿔 하나님을 모르던 때로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의심이 생길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가운데 담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순종해야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삶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교회, 예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의 교훈들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